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피곤해서 잠깐 한숨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전에 교회 소천하신 집사님 계셔서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그 집사님의 성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 같은 거예요.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화장 예배 같은 용어들이 너무 낯설고 다 처음 접하는 단어 같은 겁니다. 목사는 그런 예배 많이 집례하는데 그게 제가 처음 접하는 게 아닌데 간신히 발인 예배 드리고 그때 부목사님 계셔서 부목사님께 화장 예배는 부탁하고 곧바로 신경외과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면서 아내가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묻는데 아이들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장모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장모님 성함 모르고 있었나? 근데 또 드는 생각이 뭐 장모님 성함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지 뭐. 내가 몰랐나? 당연한 느낌도 드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MRI, MRA 다 찍어본 것 같아요. 다 검사하고 몇 시간 후에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지극히 정상이래요. 뭐예요? 아무것도 이상한 걸 발견 못했대요.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길 결론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기억 상실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기억도 끊기나 봐요. 근데 그날은 다 끊겼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놀랐는데 그날 이후 저는 인생에 그때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치매가 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라지겠구나. 내가 내 아들이나 친구를 못 알아본다면 낯설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을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기억이 끊기면, 이 기억이 멈추면, 혹은 내 머릿속의 기억이 잠깐만 끊기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고 내가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이 속에서 조금만 딱 멈추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한테 감사하세요. 왜요? 내가 와서 손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내가 들을 땐 몇 명 없었는데 제가 앉아있으니까 손님들이 꽉 찼어요, 식당에. 저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가대 외에는 인정을 안 하시는 듯한. 그러니까 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기록된 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다대요. 영감님이 옆에서 눈 뜨면 할머니가 그런데요. 또 눈 떴어? 예, 우스갯소리죠. 눈 뜨면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운전하며 출근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짜증나는 직장 상사도 오늘도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기쁩니다. 나를 무시하는 아랫사람도 그들을 볼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전화 걸어서 맨날 투덜투덜하는 그 친구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친구가 전화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돈 달라고 하거나 지청구하는 자식들도 기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전쟁사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봤어요. 또 몇 달 전부터는 제가 어떤 전쟁사들을 이렇게 쭉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공부합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어떤 한 역사학자에게 꽂혀서 그분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책도 여러 권 사서 봅니다. 참 재밌어요. 그분은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한국사, 세계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인류의 역사는 끔찍하구나. 끔찍하구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전쟁터에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폐잔병들이 이렇게 오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가 잠잘 때 쥐들이 와서 그의 발을 갉아먹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잔대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쥐가 파먹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죽은 거예요.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가끔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대요. 저 교회 참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내는 더 예쁩니다. 이렇게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훌륭한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이 최고로 올라온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찬란하고 아름다운 땅에 오늘 나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00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살던 분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시문 선생님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 참 좋아했어요. 종종 읽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치는 그날이 오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까마귀처럼 가가지고 종로 인경의 그 종에다가 내 머리를 받아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도 나는 좋습니다. 왜요? 자유로운 나라, 광복의 날이 온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날이 와서 임금님 앞에 육조의 그 넓은 곳에 나는 울고 뛰고 뒹굴겠습니다. 내가 너무 기뻐서 날카로운 칼로 내 가죽을 벗겨서 나를 북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기뻐서 만세만세하는 그 맨 앞에 행렬에 나를 북으로 만들어서 두들겨 주십시오. 그 우렁찬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 죽어도 좋습니다. 시문 선생님께서, 윤동주 시인이, 유관순 열사가, 그분들이 그렇게도 꿈꾸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거죠? 뭐가 그렇게 우리는 모자라서, 우리는 뭐가 그렇게.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집사님이 됐는데, 이 집사님은 아주 친하다고 저한테 그냥 팩폭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은 꼭 투덜이 스머프 같아요. 뭐라고? 우리 딸하고 그 집사님은 꼭 아주 직언을 날립니다. 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 근데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종종 생각이 납니다. 꼭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또 투덜거리고 있니? 네가 투덜이 스머프인 줄 아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30년 전 7월 6일 날, 1995년 7월 6일 날 처음 목회를 나갔어요. 지하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28년, 30년쯤 된 것 같아요. 교회 그레이스 차 하나 중고로 어렵게 샀어요. 근데 에어컨 라디에이터가 터졌어요. 카센터 가보니까 라디에이터, 중고 라디에이터가 18만 원이래요. 근데 18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고쳤어요. 학생들 몇 명 뒤에 태우고서 갈 때마다 창문을 쫙 열고, 야, 우리 차는 가야콘밖에 없어. 차가 가야 시원해지는 거야. 좀만 참아, 다음에 고칠게. 가을이 됐을 때, 여름이 지났고, 내년에는 꼭 에어컨 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못 고쳤어요. 그 18만 원이 안 돌아가지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그 새 차 스타리아 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차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때 전도지를 찍으려고 하는데 전도지 값이 20만 원이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20만 원 주시옵소서. 전도지를 줘야 내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어제 전도 책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때 전도지 찍을 돈 2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전도지 찍는 것만으로도 400만 원 드는데 이거 하나가 1,000원짜리예요. 이런 거를 4,000부를 찍어가지고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열심히 뛰어야죠. 열심히 전해야죠. 그때 아무도 없는 그때 인형 3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장로님 박수 치며 부르세요. 그리고 또 혼자 2절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그때는 그때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가 좀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있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거든 안 보이든 거든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예를 가지고 불평 한번 해볼까요? 나는 콜라 먹고 싶은데 반잔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좀 큰 컵으로 갖다 놓지. 실수로 내가 이거 떨어뜨리면 여기 박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두꺼운 머그컵으로 갖다 놓으시지. 오늘은 다행이네. 1년에 한두 번씩은 여기서 비린내 나요. 왜 이렇게 미지근하죠? 아니 시원하게 좀 얼음을 띄우면 안 돼요? 아니면 좀 뜨끈뜨끈하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떠다 드세요. 자, 반대로 감사해 볼까요? 매주일 목사 목탈까봐 설교 잘하라고 이렇게 시간 이렇게 물을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콜라보다 물이 훨씬 낫습니다. 제일 맛있는 물을 이렇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잔 해주셨어요. 그죠? 잔도 예뻐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시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거 종종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독한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1년에 한두 번 비린내 나면 인상 썼거든요.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적당하네요. 얼음물이었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이면 잘못하다가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또 승질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 있어요. 또 다시 보면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오늘도 참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무리 못해도 저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가대 없는 교회에서 목회 많이 해봤거든요. 성가대 있는 자체가 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하나 특징이 있어요. 꼭 인물 보고 뽑습니다. 우리는 이쁜 분들만 뽑아요. 일단 인물이 좋고 그 다음에 실력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전 종종 감사해요. 저는 성가대 없는 교회에서 목회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성가대는 커녕 교인들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해봤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들을 내가 많이 열어놨는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책도 많이 냈고 방송 설교도 잘하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963년생이시대요. 저하고 몇 년 차이 안 나는 형님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9년에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하시던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이번 주 제자훈련 중급반에서 이 책 보고 같이 공부합니다. 조금만 요약해 드릴게요. 7가지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작게 기대하면 작게 얻을 것이고 크고 넓은 계획을 가지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더 크고 넓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아상을 바르게 하세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십시오. 자책, 열등감, 비교는 당신을 묶어놓는 사슬입니다. 그런 거 던지고 긍정적인 자기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내 입술이 내 미래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떨쳐버리세요. 과거의 실패, 상처, 죄책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왔으니까 돌아가실 때 주섬주섬 챙기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 과거에 속상했던 것들, 죄책감 같은 것들 여기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세요. 그럼 오늘 천사들이 다 청소할 겁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지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용서받은 자로서 자유롭게 사세요.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사세요. 성가대가 제일 자유롭네요. 다섯 번째,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분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섯 번째, 인생을 관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시간, 정성, 물질에 관대한 삶을 사십시오. 너무 웅크리고 살지 말고 시간이든 정성이든 물질이든 나누어 주면서 관대하게 풍성하게 사세요.
자,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긍정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중 최고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흥을 사모하라. 부흥을 기대하라. 부흥을 기도하라. 부흥을 기다리라.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그가 선택하는 대로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게.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때 행복이 온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5, 6년 넘은 것 같아요. 한 5, 6년쯤 됐을까? 특이한 어르신을 뵀어요. 이 어르신은 신기합니다. 동네 모든 물건을 다 위치 이동하시더라고요. 갔다가 다 어르신 집 옆에다가 쌓아놓습니다. 어느 집에 죄송한데 삽도 갖다 거기다 놓으시고 뭣도 갖다 놓으시고,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수요일 저녁인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르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소주 냄새가 풀풀 나면서 오셨더라고요. 주변 교인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눈치 주면서 옆으로 앉으라고 하니까 저를 못 본 척하면서 저쪽으로 교인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소주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몇 달 함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화단 정리하려고 갖다 놓은 우리 비료도 이분이 위치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뭐 하려고 해요. 만지지 마세요. 그거 화단에 줘야죠. 졸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웃으면서 한마디 뼈 때리는 말을 이 속 좁은 목사가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료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달 계속 교회 나오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한 70대 중후반 넘으신 어르신인 것 같은데 그 뒤로 못 뵀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꼭 그렇게 뭘 갖다가 이렇게 자꾸 집 주변에다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근데 보면 별로 가치 없는 것도 많이 쌓아놔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워다가 놓는 거예요. 그걸 못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실까.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시에서 와가지고 싹 청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막 움켜쥡니다. 시기, 분노, 미움, 별거 아닌 것들 열심히 갖다 내 주변에다가 다 쌓아놔요.
그럼 제 주변에서 뭐가 나겠어요? 악취가 나겠죠. 그죠? 예. 어떤 분은 집 주변에 꽃을 심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습니다. 주변을 잘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변에서 뭐가 나겠어요? 꽃향기가 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들로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야 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쁘게 꽃꽂이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꽃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땅의 것들, 너무 소소한 것들, 내 감정,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가끔 아멘을 해야 설교가 빨리 끝낸다는 걸 압니다. 30분 넘었는데 아멘 안 하면 10분 더 합니다. 거룩한 열정, 복음, 하늘의 복으로 우리 주변을,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가 빼내야 돼요. 자꾸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은 뽑아내고, 그리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